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포로 후기 시대의 느헤미야를 포로 후기 시대의 선지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죠.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 고위 관료 행정가 내지는 정치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파사의 고위 관료, 파사의 행정가, 파사의 정치인, 그게 그의 명함판, 닉네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수축하는 지략가요, 용기 있는 사람이요, 전략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선지자와 같이 사용된 아주 귀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는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사역을 해왔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거나 소명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가령 모세와 예레미야와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부르시고 직접 사명을 주신 일은 없었다는 말이죠. 모세가 어떻습니까? 양을 치러 갔다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갔을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내 백성을 구해오라, 그렇게 소명하셨죠.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를 부를 때 네가 네 모태 조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벌써 알았다. 가서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하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자기 입술이 부정함을 깨닫고 제단 숯불에 그의 입술이 깨끗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여러 가지 말할 건수가 없습니다. 직접 부르신 것도 아니고 고레스처럼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신이 할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소명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그렇게 일을 찾아가서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죠.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직접 말씀을 주시지도 아니하고 소명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의 획을 그어놓은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 답을 4절과 6절과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6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1장 전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들랑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을 부르시고 할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혜를 여셔서 그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기도하는데 쭉 보니까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가 습관이 된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낮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늘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귀한 사람이죠. 고위 관료입니다. 행정가입니다. 정치인이어서 여기저기 쫓아다닌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4절, 6절에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또한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엎드리기만 하면 평신도라도,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선지자라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사소한 그런 일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일들의 예 중에 하나가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일상에서 자신의 해야 될 일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민감했죠. 한 번은 고향 소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형제 하난이라는 사람이 고향 예루살렘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는 궁금했습니다. 나라 일을 돌보고 있고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고 거리도 멀고 갈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늘 마음만 있었지만 갈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니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을 보고 왔으니까 빨리 쫓아가서 예루살렘이 어떻더냐 물어보고 싶었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더냐, 그렇게 물었죠. 왜 물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부흥과 성전의 재건이 평소에 그의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었을까? 내 기도한 것이 유다 사람이 윤택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렇게 물었겠죠.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보리고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행복한 그런 비결이기도 했고, 예루살렘이 든든히 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온 그런 역사적인 고향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질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왕의 도성으로 너희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요, 특히나 포로로 잡혀간, 바빌론 포수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공통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으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예루살렘이 윤택하게 다시 부흥하고 있는지 궁금하겠죠.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출세한 사람임에 분명했습니다. 그의 공식 명칭은 술관원이었는데요, 이 술관원은 왕의 100%의 신임을 얻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총리보다 왕은 이 술관원에 대해서 훨씬 더 신임하죠. 왕의 신임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자리가 바로 비서실장 정도 되는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지울 수 없는 하나의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의 근본은 포로로 끌려온 식민지 사람입니다. 표범의 점을 지울 수 없듯이, 호랑이의 줄을 지울 수 없듯이 그에게는 식민지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 꼬리표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러움들, 거기에 따른 서글픔들, 거기에 따른 아픔들 아마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할아버지 때 포로로 잡혀오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시고 자기는 출세했지만 자기에게 손가락질 하는 그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루살렘을 위한 부흥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서름을 받을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와 관심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소식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루살렘이 훌륭하게 되도록, 예루살렘의 찬란한 영광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생각해오고 상상해오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에 소망 없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지는데 이렇게 세울 사람은 없었고요, 성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을신연스러워서 아무도 안 삽니다. 그냥 가끔씩 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 동네 들고양이들, 들짐승들, 어떨 때는 성냥이도 가고, 이런 마을이 예루살렘입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고 응답되기를 기대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되고 회복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특히나 내 자신과 연관된 기도였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주어졌을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낭망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제 기도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반응이 있죠. 기도한 것이 자신과 연관이 적은 경우에는요, 무엇을 구했는지 기도하고 난 뒤에 잊어봅니다. 가령 우리 IT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진이 나서 신학교, 학교 다 무너졌답니다. 주여 하면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관심 없습니다. 통성으로 IT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닌지 그것조차 잊어봅니다. 내 기도가 IT에 응답됐는지조차 묻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신학생들 배출되어서 훌륭한 목사가 되고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주여 기도합시다. 기도 뜨겁게 하죠. 그런데 신학교 교수가 어떤지, 신학교 상태가 어떤지, 총장이 어떤지 관심 없습니다. 나하고 관련이 적기 때문이죠. 응답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4절 말씀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서글프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절망해서 울고 슬퍼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이 깊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애절한 마음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구절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는 말씀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간절함이 모자랐는가 보다. 예루살렘을 위한 향한 긍휼함이 모자랐는가 보다. 예루살렘을 위한, 유다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애절하지 못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긍휼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형제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묻습니다. 애절한 마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간절함이 모자라는가 보다. 느헤미야는 긍휼한 마음을 더해서 애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더라. 그런 말씀이 바로 4절이죠. 느헤미야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더 매달려라, 더 간절하게 기도해라, 더 애절하게 기도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또 한 가지의 반응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5절 말씀을 참고하면 자신이 직접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져, 기도했는데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버려서 소망이 없어. 그러면 내가 응답의 도구로 사용되겠다고 그렇게 일어납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도 전투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응답으로 자신이 나서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 더 어렵죠.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일어났답니다. 이게 두 번째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응답을 주시고 싶은데 응답받을 손과 응답받을 발이 없어서 못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응답받을 손과 응답받을 발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포장이 다 되어서 생일 선물처럼 배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죠. 우리가 움직이고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기도한 대로 움직이는 그 장소에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놓고 감이 떨어지기를 하늘만 보고 기다릴 때요, 하나님 벌써 응답했는데 우리가 못 찾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절망스러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신을 울게 만드는 현실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울게 만들었던 그 현실을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4절의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현실의 아픔, 가슴 찢어짐, 현실의 눈물, 그것을 자신의 꿈과 사명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울게 만드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요, 울게 만드는 현실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우리를 울게 만들고, 기업의 문제가 우리를 울게 만들고,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울게 만들고, 사업의 문제가 우리를 울게 만듭니다. 어떨 때는 교회의 문제가 우리를 울게 만들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우리를 울게 만들죠. 이렇게 울게 만드는 현실을 두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의 종으로 세우시고 결국은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서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아픔과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기도의 응답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파하는 사람, 눈물만 흘리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아픔을 해결할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십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왜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왜 1장부터 느헤미야서는 기도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자기 자신이 움직이기 위한 기도였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오늘도 응답하시며 공동체를 부흥시키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이런 자를 절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은 기도한 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자가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 당시에 아파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슬퍼하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기도 드린 대로 움직여서 꿈을 이루어 간 사람은 느헤미야, 우리가 알기로는 느헤미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또한 기도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한 획을 그어 놓으시고 오늘도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역사를 전개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가 있는 현실의 눈물조차도 슬픔조차도 꿈과 사명과 비전으로 바꿔 놓으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